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냈나요? 왜 이번 주는 이틀밖에 학교 안 갔잖아. 왜 그랬을까? 그래. 자, 빨리 마치길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예배드리러 오니 발걸음 위에 주님 축복 더해 주시고, 또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집중력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 일어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무릎 꿇고 앉아서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자,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김준 어린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지켜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충만하시도록 해주시고 초등부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집중해서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초등부 모든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더 온전한 마음, 더 깨끗한 마음, 더 진실한 삶,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반가워요. 우리 이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957년도 4월 1일에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BBC라는 그런 에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스위스의 한 농장에서 땡땡이 열리는 나무가 발견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무엇이냐면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스파게티. 스파게티가 열리는 나무가 발견된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믿을만하다고 손꼽히는 그 뉴스 가운데 하나인 BBC에서 이 뉴스가 나오자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BBC에서 방송한 거니까 이게 진짜인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사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죠. 이 날이 이제 4월 1일 만우절이어서 이제 BBC 방송국에서 좀 짓궂은 장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짓궂은 장난을 통해서 이제 거짓말을 꾸며낸 거예요. 장난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놀란 거죠. 네, 이게 이제 스파게티 열리는 그 나무 사진이고요. 이건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지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거짓이 정말로 이렇게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재미로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 정말 심각한 일이죠. 우린 이런 세상 가운데, 이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정직하라.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주에 이제 성전 미문을 지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쳐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자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남자의 수만 약 5,000명. 그래서 전체로 계산해 보면은 약 한 15,000명 정도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자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원래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이제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두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라는 어떤 재판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공회 딱 가운데에 세워두고 협박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 전하지 마. 너희 한 번만 더 전하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하기 시작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겁먹지 않아요. 이 공회원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분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자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협박하고 이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풀려났는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밖에서 우리를 못살게 굴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이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들을 못살게 굴고 다시는 예수 부활 그 복음을 전하지 마 협박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초대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어려움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못살게 군 거죠. 복음을 전하지 마. 그런데 교회는 이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가 된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교회는 나날이 이렇게 성장해 갔어요. 그들 중에서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모두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자신의 돈을 나누었다라는 걸 듣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교회 밖에서 찾아오는 위기는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서 찾아오는 위기는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위기가 첫 번째 위기가 발생해요. 그 위기가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자신들의 땅을 이제 팔아서 그 돈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밭을 팔아서 이 돈을 보니까 다 주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일부는 남겨놓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판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 욕심 그리고 돈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아나니아의 행동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지만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거짓말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알게 하시고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엄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어찌하여 거짓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는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한 죄로 무서운 벌을 받은 거예요.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왔는데요. 삽비라는 이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또 베드로에게 또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삽비라도 결국은 죽고 말아요. 사람들은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정말 미워하시고 그리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세요. 구약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전투한 곳, 혹시 친구들 어딘지 아나요? 제일 첫 번째로 전투한 성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세요. 얘들아,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다 없애고 하나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을 주시는데 다 잘 지켰는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다 없애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아름다운 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보고는 아무도 못 보게 땅에다가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간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간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질 때, 그때 아간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약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거짓의 죄를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는 거예요. 잠깐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드시.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거짓이 있으면 교회는 바르게 설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정직이 정말 중요한 덕목이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성공을 위해서는 가끔씩은 어쩔 수 없어, 가끔씩은 거짓말이 필요해 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무시하기도 해요. 하지만 세상의 생각과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의 삶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거짓 없으신 정직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하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정말 싫어하세요. 하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는,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런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가 가장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정직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로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초동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초동부 공동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공동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또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지만 이 말씀이 제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거짓들을 깨워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늘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아이들과 또 귀한 선생님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 이 초등부 시절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공동체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 앞에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공동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시고 또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하기를 매일매일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하고 거짓투성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 아이들 모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은 잠언 12장 22절이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많이 참석해서 기도하고 장학생 시상도 있다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서 봅시다.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